폭풍우는 이겨낼 수 없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용할 수는 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몸과 마음 조금 가볍게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베드로 책방 에어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담을 내려놓고 영상 저작을 더 가볍게 다룰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시기 전에 들어도 좋고 산책 중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운전 중에는 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의 신간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의 책 깊은 곳의 빛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를테면 고독, 죽음, 이러한 것들,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혹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그 피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그것들 속에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매 챕터마다 반복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저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고통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더 유익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유익한 행위란 게 뭘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는 통제할 수 없지만 건널 수는 있다. 폭풍우는 이겨낼 수 없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용할 수는 있다 라고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황스럽겠지만 그 안에 나쁜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남겨진 좋은 몫이 있음을 깨닫는 그 눈을 뜨이는 게 바로 우리에게 현명한 자세다. 이처럼 어둠 속에는 반드시 빛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총 5개의 챕터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관계, 고독, 침묵, 육체,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말이죠. 자, 그럼 저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이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가장 깊은 두려움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만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무의미함으로 치닫는다. 따라서 고독의 현실에는 항상 의혹짙은 시선이 동반되고, 고독이 사람 마음에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떨치기가 힘들다. 그리고 외부 환경 때문에 외로움의 골이 더 깊어질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실감하는 지옥의 이미지는 상상 속의 불이나 유황이 끓는 무시무시한 풍경보다는 고독일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자세는 이 고독의 현실에 눈을 뜨는 것이며 고독을 경험하는 일에도 좋은 것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고독에는 긍정적인 고독과 부정적인 고독이 있다. 우리가 관계의 회로를 충격적이고 난폭한 방식으로 끊어야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고독을 겪는다.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인간의 외로움을 부추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혼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소비를 하며 그 괴로움을 다스리려고 한다. 경제는 사람들의 불행을 적절히 이용한다. 우울한 기분을 돈을 쓰면서 달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욕구불만은 경제 순환의 시작점이 된다. 누군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생산, 소비, 균열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일시적인 안도감, 순간적인 호흡으로 견디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고독을 권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다라는 말을 추구하며 사는 불균형에 숨겨져 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는 존재하다라는 말을 잊었다. 행위에 몰두하는 삶은 존재성을 망각하게 하고 중요한 질문에서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삶의 신비에 직면한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현대사회에서는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독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불행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이윤을 높이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그와 함께 현대사회는 소속의 위기를 부추기면서 현대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사회적 현실에 휘둘리게 한다. 지금까지 고독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고독의 체험은 이중성을 지니므로 온전히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고독의 경험은 어떻게 나타날까? 먼저 선택하는 마음가짐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도 의지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자유를 발견하고 누려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고독은 이별이나 관계의 단절로 표현되지 않고 적절한 거리로 표현된다. 고독은 우리가 속한 관계나 상황에서 융합되지 않고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특히 내적인 삶을 지향하는 위대한 종교적 체험에서 건강한 고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 사막이나 산에 혼자 머무를 필요성을 느꼈다. 마치 온전한 자신을 찾으려는 듯이 이른 아침이나 밤새 홀로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차원의 고독은 기술이 아니며 어떤 방법으로도 전달될 수 없다. 주변의 현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고독은 우리 일부를 발견하는 경험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다. 따라서 고독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다. 긍정적인 고독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관계를 깨닫는 것이다. 그 관계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명료하고 뚜렷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해준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모든 것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다. 소음은 공허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잊게 한다. 그러나 부족함을 인정해야 마음의 장막을 걷어 그 아래 숨겨진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대개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 피하려고 한다. 우리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면 내면의 군중 속으로 내던져지게 된다. 입을 닫게 되면 그 군중은 격렬하게 자신을 항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외침이다. 그것은 별이 되어 우리를 이끌 용기가 없는 내면의 판단과 상처와 희망이 만들어내는 난폭한 표현이다. 요컨대 우리 안에는 군중이 살고 있고 침묵은 그 군중의 말에 새겨들을 줄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일은 침묵을 경험하는 시작일 뿐이다. 침묵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사실 우리가 기회를 주는 즉시 내면의 아우성은 지진, 폭풍, 회오리 바람처럼 점점 더 격하게 절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군중에게서 달아날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하고 중요한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오직 침묵을 통해야 한다. 그 내면의 문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어떤 시련에도 용기 있게 맞설 것이다. 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온유함을 보여준다. 온유함은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악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다. 침묵은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판하는 적을 물리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경청의 자세로 이끌고 내적 자유의 문을 통과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존재가 폭력의 힘을 이기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 온유한 삶을 살게 해준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어떤 진정한 내면 세계로 흘러가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죽음이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낭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다른 책으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베드로 책방은 책을 읽으러 또다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